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을 이렇게 사무엘서를 가다가 갑자기 시편으로 이제 왔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목을 다윗의 회개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훌륭한 그런 본보기가 되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런 종인데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해요. 예수님 말고는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예수님까지도 사람들은 또 오해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물며 이 세상에 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임에도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혹은 지도자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받은 상처,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나 자신 스스로, 나 자신에게 실망한 것, 그런 모든 것도 우리가 다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연약함과 악함과. 악함은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연약함은 고치면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고치지 못하면 계속 질질 끌려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악함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마음의 어둠의 영에 이끌리는 그 악함이 있다면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속에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면서 가고 있는 것 있으면 용기를 내서 신발끈을 동여 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잘 돌아서서 이왕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천국을 다 소유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삶을 그렇게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제가 읽은 책에서 편집해서 그렇게 글을 제가 이제 옮겨놨는데, 이 세상에서 나를 훔쳐가는 도둑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막아버리고, 그 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중심에 좋은 것을 내가 받아야지, 그거는 그냥 가만히 놔놓고 다른 데다가 에너지 쏟고 다른 데다가 시간 쏟고 다른 데다 마음 쏟아가지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는 나 자신을 훔치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귀를 쫑긋하고 영의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맑게 가지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이런 태도로 오직 주님 바라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가면서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연약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보다 태도래요, 항상.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게 처해진 이 사실, 이것이 마음에 드는 사실이건 마음에 들지 않는 사실이건, 이 사실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 된 것, 이거 사실이에요. 내가 수지에 있는 것, 이것도 사실이에요. 내 사업이 잘 되거나 혹은 어렵거나, 이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내가 지금 건강하거나 내가 좀 약하거나 내가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내가 남자거나 여자거나 이런 건 다 나에게 주어진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은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사실인데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그 사실을 대처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보다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좋은 일이 있어. 이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 태도가 너무 방만해. 너무 어지러워. 그러면 나는 이 좋은 사실조차도 내 태도 때문에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거꾸로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태도가 이 어려운 일 중에도 내 태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고 무릎 꿇는 태도, 열심을 다하는 성실한 태도, 내 태도가 되어 있으면 이 사실보다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 은총으로 내 사실을 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사실을 끌고 가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보다 더 크신 주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내게 처해진 이 사실을 주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태도를 그렇게 갖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편인데요.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이 시편에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건데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나온 거를 이렇게 다윗이 그 배경 속에서 이 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늘 쫓겨다니던 그 다윗, 목동이었던 다윗,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 언젠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당장 왕이 된 게 아니고 그는 몇 년의 세월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 세월을 광야에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한 대충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통해서 이렇게 환산해 볼 때 17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잠재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태가 있어요. 잠재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상수리 나무 씨 도토리죠. 도토리가 잠재태예요. 사과로 말합시다. 좀 보기 좋게. 사과 씨가 뭐냐면 잠재태예요. 잠재태. 사과 씨, 이 사과 씨예요. 이 사과 씨는 잠재태인데 이 사과 씨가 나중에 이것이 현실태가 되면 사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나무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요. 미국 어느 주에는 이 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가지고 제가 보니까 제가 뭐 조금 봤지만 뭐 제가 보니까라는 말이 항상 좀 조심성이 있는 말이에요. 그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 사람들은 뭘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자연 그대로 막 키우는 이런 또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요. 땅도 그렇고. 그래서 그 나무는 엄청나게 커서 방 5개짜리에 그 집을 5채 이상 지을 수 있대요. 그 나무가 하도 커서. 근데 같은 씨인데 요거를 또 가치관에 따라서 분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분재 우리나라도 있어요. 분재 아시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는 거. 몇십 년 된 건데도 화분 위에다가 키우는 거. 그 분재 하나가 막 몇 억, 수십억 되는 것도 있어요. 잘하면. 저도 분재 참 좋아하는데 시간만 있으면 해보고 싶은데. 예. 그 어렸을 때 저도 취미로 조금 해봤어요.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조금 해봤어요. 하다 그만뒀는데 이것도 참 좋은 취미예요. 그런데 같은 나무인데도 이걸 분재로 만들어 놓으면 화분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는 같은 씨인데 어떤 나무는 방 5개짜리, 어떤 씨는 방 5개짜리 집을 5채를 지을 수 있는 현실태가 되는가 하면 어떤 씨는 그냥 화분 위에 올려져 있는 현실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우리의 잠재태예요. 잠재태. 가능태.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우리의 잠재태를 믿음의 영향을 그대로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창대하라고 복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이 가능태가 사과씨가 그냥 여기에 담겨 있으면 계속 사과씨는 사과씨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밭에 심겨지면 큰 나무로 자라서 사과를 몇 개, 몇 천 개 이렇게 나중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가능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능태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말씀대로 삽시다. 아직 주님 뜻대로 삽시다. 이거를 내 자존심 속에 가둬놓지 말고, 이거를 내 죄악 속에 가둬놓지 말고, 이것을 그냥 창고에 등불을 켜서 그냥 이 침대 밑에 넣어놓는 사람처럼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큰 열매를 맺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총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요, 그 17년 동안 그 헤맬 때, 많이 고생할 때 그런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왕에 이렇게 된 건 마음대로 살자, 사울 왕이 그 굴 속에 들어왔을 때 그냥 죽여버리자,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냐면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어렵다고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어렵다고 함부로 살면 옳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에게 처음부터 너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거야 해가지고 그냥 아버지 품에 있다가 이집트로 딱 가가지고 거기 가서 총리로 딱 올라가고, 이러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요셉이 끌려가고 죽을 것 같았고 얼마나 끌려갈 때 울었겠어요.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그리고 끌려가서 누구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는데 성실하게 해서 인정을 받는 것 같았는데 또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 모진 세월 다 지나면서 드디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책에서 읽으니까 책에서는 10년도 한 페이지에 기록할 수가 있고 20년도 한 페이지에 기록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는 쉬워요. 그런데 나 자신이 당하는 것은 하루하루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좀 힘들 수 있어요, 주관적으로. 그렇지만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보면 그 이야기를 나에게도 적용을 해야 돼. 다윗이 사무엘에 와가지고 네가 왕이 될 거야 할 때 그 순간에 왕이 뿅 되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여러분 죽임을 당할 고생도 하고 별 수모도 다 당하고 그 모진 세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 모진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유다 지파의 왕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 심판으로 죽었고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를 또 해석을 다 제대로 못해. 이 세상은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갖고 이렇게 됐는데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게 내가 받은 응답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게 오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응답인데 사울 왕을 또 따랐던 그 사람들, 더 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뭔 말이야, 왕은 사울 왕의 후손이 되어야지, 뭔 말이야. 그러면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예요. 다윗은에게 12지파 중에 지파 하나, 유다 지파 그 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에브라임, 베냐민 이런 두 지파를 제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11지파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다윗이 이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보잖아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하신 분, 그분의 그 시간에서 항상 주님을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또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이런 과정은 누가 겪어요? 주님이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다 그거는 주님이 겪으신 거는 그냥 책의 몇 페이지로 그냥 읽어버리고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모든 게 쉬워 보여. 남의 이야기가. 다윗도 왕이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 칭찬하고 주님께서도 다 다윗을 칭찬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윗을 보잖아요. 그러나 다윗 자신은 모진 세월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흔히 이러잖아요. 모든 어른들이 내가 살아온 이야기 책으로 쓰면 몇 권의 책도 쓸 수 있다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다 그러셨죠.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너무 어통하고 너무 구구절절히 그죠? 야속하고 내가 싸울 때 그 외로운 싸움 누가 아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찬송가 있죠.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내 괴로움을 아무도 몰라요. 주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때가 되면 우리를 세워주실 거니까 겸손히 머리 숙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가는데요, 세월이 얼마나 걸렸냐면 일주일 있다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거 아니에요. 7개월 있다가 아니에요. 7년 하고도 6개월 있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가 보니 다윗이 왕이구나 하고 그제서야 그들이 다 돌아선 거예요. 얼마요? 7년 6개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를 지나는 거 있잖아요. 이 힘든 시간, 이것은 우리 사무엘 처음에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질하신다 하는 말씀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딱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은 내일을 위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내일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만큼 그렇게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업을 하거나 혹은 목회를 하거나 저같이, 그죠? 또 우리 젊은이들 공부하고 진로를 개척하거나 인생을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살아가거나 누구에게나 이런 인고의 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이 인고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 근육을 좀 키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 근육. 이 마음 근육이 좀 커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누가 조금 무슨 말만 하면 또 시험에 들어. 상처받았다는 말 너무 많이 들어. 우리 왜 교회에 상처받았다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왜 상처받았어. 어저께까지 그냥 좋아 죽으려고 하다가 그냥 오늘 상처받았어. 이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돼. 우리가 마음의 근육. 알았어요? 근력을 좀 키워야 돼. 육체의 근력도 키워야 되지만 마음의 근력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님들 건강합시다. 그냥 무조건 먹고 자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운동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100살 때까지 다 사실 분들인데 100살 넘게 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걸어야지.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근력도 키우시고 그리고 마음의 근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근력이 탁 커서 어려운 일이 올 때 주여 흔들리지 않으리라. 주여 믿습니다. 오히려 주여 그럴지라도 주님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7년 6개월을 잘 견뎌냈어요.
17년도 잘 견뎠지만 또 이거 잘 견뎌냈어요.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 앞에서 머리를 낮춰라. 때가 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월 살아갈 때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물결이 또 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오늘 교회 오신다고 또 어떤 분 지난주에 그냥 했는데 아이고 자기 공장이 또 파주에 있는데 물난리가 나서 지금 파주에 가본다. 내가 볼 때 물난리 그래 좋아. 물난리 때문에 그렇다고 쳐. 그래도 약속을 했으면 와야지. 이 친구가 마음으로 듣겠지. 마음으로. 이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이걸 이겨내야 돼요. 얼마나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결이 치고 지금 홍수가 나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럴 때 믿음에도 이런 게 오거든요. 그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풍랑 일죠. 이 풍랑으로 인하여 지체되는 것 같았지만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사실, 문제, 그죠? 이 문제는 사실이에요. 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보다 더 크시고 이 현실을 해결해 가실 그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 역시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라 인정을 하신 거예요. 늦게라도 뭐 불만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여전히 있지만 대세가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뤄냈으니까. 물론 책임이 크죠. 저 왕이 된다는 건 책임이 더 큰 것 같아요. 뭐 개인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건 책임이 더 큰 일이에요. 그렇죠? 대통령들도 어떤 때는 보면서 사람들이 시시비비 다 걸잖아요. 저 사람이 그냥 사업가로 살았으면 저런 수모 안 당할 텐데 안 됐다. 저 사람이 그냥 자기 일하고 있었으면 저런 수모 안 당할 텐데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남의 이야기 함부로 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이 다 잘 될 때 그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셨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딱 들어갔어. 그때가 더 중요해. 대학에 다 들어가고 또 취직을 했어. 그때가 더 중요해. 사업을 열심히 했어. 사업이 잘 돼. 그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더 큰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또 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역경의 때는요, 다윗이 어떤 줄 아세요? 저녁에 잠잘 때도 주의 말씀, 눈물 흘리며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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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주님, 오직 주님, 주님, 주님. 길을 가다가도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의 기쁨 될까요? 늘 주님을 찾는 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제 왕이 딱 되었어요. 신하들이 막 서로 충성 맹세를 해요. 여러분, 참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그 사회의 어떤 공동체 심리인 것 같아요. 부목사인데도 제가 큰 교회 있었잖아요. 한 700에서 900 가정이 이제 저 가정이거든요. 교구. 사람들이 많잖아요. 목사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뭐 상처받고 이러다가는 자기 혼자 저리 빠져나가니까 그냥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같은 목사고 제가 좀 더 이렇게 다듬어졌잖아요. 옛날보다는. 그런데 처음에 개척하고 딱 이렇게 한다고 할 때 보니까 많이 외롭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렇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막 서로 충성하겠다고 막 오는 거예요. 신하들도 뭐 충성 맹세를 하고, 다윗이 돈도 많아졌어요. 권세도 높아졌어요. 명예도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다윗 한번 만나려면 이제 바빠요, 바빠. 다윗이. 아예 다. 전에는 자기가 직접 할 일도 이제 비서들이 다 해줘요. 그러면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더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웬걸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슉 좀 방만해져 버린 거예요. 방만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이건 제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어요. 이거는 월드컵 우리 4강까지 갔잖아요. 2002년도에. 그때 여러분 뭐 했어요? 옆에 있다가 좀 우리 같이 끼안을 걸. 월드컵 그때 제가 4강 할 때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어디서 숙소를 정했냐면요, 독일전 앞두고 역삼동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에요. 라마다 르네상스. 제가 거기 자주 가거든요. 그때 거기 살았거든요, 제가. 근데 딱 거기 숙소야. 그런데 분위기가 이렇게 딱 제가 보는데 분위기가 전에 막 눈빛이 이런 눈빛이 아니고, 이건 저 주관이에요. 이 눈빛, 저거 안 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저거 안 되는데. 저 헝그리 정신으로 가야 되는데. 앵걸 독일전 때 좀 기진맥진하다. 그 다음에 터키한테도 또 3, 4회전에서도 좀 기진맥진하다. 이제 너무 잘했다 이거 지금까지. 저는 제 주관적으로 좀 느꼈어요. 히딩크 감독님도 그때 그렇게 하고 하더니 마지막 끝나고 축구볼 빡 찾으면서 이제 나 여기까지 했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저거나 좀 더 일본까지 결승전 가자, 이게 아니라. 그런데 주관적인 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고 했던 이 다윗이 이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괜히 밤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어떤 미인에게 혹 마음이 빠져가지고, 옛날이니까 왕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인을 딱 자기가 취했는데 알아보니까는 걸 자기 신하의 아내예요. 신하도 헷사람, 그러니까 헷사람은 뭐냐면 히타이트족이에요. 철기 문화를 제일 빨리 받아들였던 히타이트족. 그래서 다윗의 이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이 귀화. 그래가지고 다윗의 신하가 돼가지고 전공이 인정받아서 쉽게 말해서 장군이 된 사람이에요. 장군의 아내예요. 자기 신하의 장군의 아내예요. 다윗이 이거를 합법적으로 이제 이거를 머리를 쓰는 거예요. 다윗이 저걸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다윗이 몇 가지 뭐 머리 쓰고 막 한 거 연애 소설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다윗이 머리를 써요. 저 우리아를 내가 죽여버리고, 그럼 미망인 됐으니까 이 여인에게 내가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여인을 내가 데려와야지.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적진 깊이 가서 죽임을 당하도록 요압에게 시키는 거예요. 요압에게. 그래서 우리아 죽었죠. 다윗이 죽인 거나 똑같죠. 직접 칼로 안 죽였어도 다윗이 죽인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는 미망인 된 밧세바를 마치 자기가 구약시 때는 그 경제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줬거든요. 가가지고 내가 이제 거둬들인다는 그런 의미로 밧세바를 데려와. 다시 교활하죠.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우리가 동쪽을 바라보고 동쪽을 향해서 평생 걸었어도요, 돌아서는 순간 내가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주님 바라봐야 해요. 바로 이랬을 때 다윗은 사람들을 다 속였어요. 다 속였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장례를 마침에, 그러니까 우리아의 장례를 마쳤다는 거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누구냐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이랬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속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속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악하게 보이면 안 돼요. 거꾸로 다른 사람에게 조금 오해를 받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 앞에서 우리가 바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온 거예요. 누구에게 지적을 받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단이 와서 왕이여 좀 뵙겠습니다. 다윗이 좀 뜨끔했겠죠. 나 바빠요, 바빠. 가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선지자라 할지라도 가라고 이렇게 왕이니까. 다윗이 모시죠. 나단 선지자를 들어오시라고. 나단이 지혜롭게 말을 해요. 왕이여, 내가 아는 어떤 마을에 가난한 사람도 살고 있고 부자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엄청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난한 사람은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을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요. 손님을 위해서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이 부자가 자기 거 아끼고 가난한 사람 것 잡아서 잡아가 버렸습니다.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 누구야 그 놈? 그럼 4배로 갚아주게 하고 당장 그 놈 처단해야 되겠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하죠. 임금님, 그 나쁜 놈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나단이. 목숨 걸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입니다. 다윗이 깨달아집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항상. 다윗이 이때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나단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나단을 옥에 가둬버릴 수도 있고 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다윗의 힘으로. 지금 이제는 힘이 있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어려울 때는 주님 편에 늘 서려고 애쓰던 제가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삶의 왕이 내가 돼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내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내 왕이 되었군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단에게도 미안하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게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소문 나가면 어떻게 하지? 사울왕은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항상 중요했거든요. 다윗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떠나시면 어떻게 하지? 성령이 떠나시면 어떻게 하지? 이게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1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1장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정말 두려워한 것은 성령이 떠나갈까 봐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떠나갈까 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별 볼 일 없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신도 우리 스스로는 별 볼 일 없어요. 다윗보다도 우리도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실들이 더 악한 어떤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느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 끌어안아 주시거든요.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거든요. 주님 앞에 이렇게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